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노라는 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봄 정기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예배는 목장별로 드려지고요, 개인별로는 저와 함께 티타임을 갖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밤늦게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주셔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신앙의 일들을, 교회 일들을, 또 삶의 일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개별 가정 신방과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방 선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우리 개별적으로 가정과 또 사업장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음으로 사는 실천적인 신앙의 일들을 위해서 온오프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1일은 만우절이 아니고 음료를 오프하고 선교하는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쉽게 마시는 커피 한 잔이나 음료수 한 잔 값을 선교원금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절제하고 우리 이제 선교하는 일들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금요 찬양 집회로 열립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우리 한번 하는 우리 금요 찬양 집회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상 4월호를 우리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4월 1일인데요. 함께 구입하셔서 우리 말씀의 묵상 가운데 함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구제헌금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님 박승호 선교사님의 몽골의 아마르테완 교회의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인 치무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전에도 성가대원으로 저희 교회에 2번 방문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전이가 되어서 계속 아프고 병든 가운데 있답니다. 선교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 도움의 요청은 한국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고 조금 좋은 약이라도 먹어서 그 병이 호전되는 것을 한번 이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함께 특별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저 조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구제 헌금은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크기를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조금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이제 18살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온전히 육신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 그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19절부터 26절의 말씀으로 또 다른 기쁨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지요. 날씨가 갑자기 좀 추워져서요. 움츠려드는데 우리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면서 마음과 몸이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또 오늘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지난 2주 동안은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괜찮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듣게 되었는데 록그룹 들국화의 리더였던 전인권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멋진 말을 했는데요. 폼을 잡기는 쉽지만 폼이 나기는 어렵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폼을 잡기는 쉬운데 폼이 나기는 어려운 듯 싶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폼에 죽고 폼에 사는 폼생폼사가 있는데요. 서글픈 것은 그렇게 폼을 잡지만 폼은 안 난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제가 농구장을 다녀왔는데요. 농구를 보는데 농구 선수 한 명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키 큰 농구 선수였는데요. 키는 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농구를 할 때 보니까요.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요. 걸을 때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턱 이렇게 삐쩍 마른 친구가 이렇게 걷고요. 걸을 때도 조폭처럼 다리를 이렇게 걸으면서 걷는 게 힘이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농구하는 것을 보니까 힘 있는 척은 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마지막에 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친구가 다쳐서 결국에는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줬는데 힘이 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폼생폼사로 살게 되는 이들은요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양 있는 척을 합니다. 그런다고 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이요 그 사람과 따로 노는 일이 있고요, 교양이 오히려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폼을 잡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 은근히 자랑하는 것입니다. 떠벌리는 것이지요. 또 이런 훈련 받았다고 은근히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의 폼을 잡으면서 교회가 사용하는 어휘들만 주로 사용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천지의 주제시요 만국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을 부를 때도 뭔가 형용사가 많이 첨가됩니다. 때로는 온화한 미소로 형제님, 자매님을 외치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특히 기도할 때요. 남자분들은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요. 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은 기도할 때 간드러집니다. 폼을 잡지만 폼이 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폼을 잡는 것과 폼이 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튼실한 내용과 본질을 담고 있느냐가 폼을 잡는 사람과 폼이 나는 사람의 차이인 듯 싶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과 본질이 충실하게 있을 때 그 알맹이가 있는 사람에게 폼이 은근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요 폼을 잡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폼이 나는 사람을 찾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폼을 잡지 말고 폼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그 내용과 본질에 충실하고 알맹이가 있는 진짜 교회요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요. 오늘날 세상은요 그런 성도와 교회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신앙의 폼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맹이를 가지고 그 본질과 내용에 튼실하여서 폼이 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함께 나눠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3주 전에 계속해서 3주 동안 듣게 되었는데요. 기쁨의 관점으로 빌립보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18절의 말씀에는요 기쁨이라는 말을요 2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요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또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에는요,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2번 반복되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기뻐하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요, 이제 12절부터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메인바 되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지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만 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인 이야기가 일어나서 복음이 진보가 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난 것으로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뻐하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로 기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과 관련되어서 그 바울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기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풀어보면 바울이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일어난 일이 있고 일어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제일 끝에 있냐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알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무엇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개인에게 일어날 일이나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바울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그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오셔야 하는데 우리 22절에서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에서요, 바울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뭔가 어색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요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속으로 해석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과 아니면 감옥에서 처형당해서 죽게 되는 일, 바울은요 지금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22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지금 그 둘 사이에 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판결하는 대로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 죄수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정신병에 걸렸는지 지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바울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일들을 봐야 하는데 이것이 때로 바울과 우리를 가로지르는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만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게 가난이면요 나는 가난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때로 그게 고난이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때로 그게 아픔이면 아픔 안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한계와 한정된 일들이 내게 있다고 여기며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가난이 나를 가두게 되는 일이 있고요, 아픔이 나를 얽매이게 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나를 짓누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이미 자유로운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같냐면 바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기도 하고요,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문제에 함몰되기만 하고요, 그 운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힘겨워하고요, 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바울은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이르게 되는지를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 구원은요 여러 신학자들이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그 구원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데 현실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 어려움과 고통 중에 풀려나가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택할 것, 내가 아는 것,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게 이미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의 깊게 봐야 할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의 말씀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을 조금 풀어내야 하는데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부끄러움, 수치라는 말을 풀어야 하는데, 당시에요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하는 수치나 부끄러움도요 큰 고통으로 여겼던 것이 당시의 상황 속에 있었던, 당시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에 만만치 않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창피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나중에 보면요,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 걸리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성경에 보면요 그런 표현들이 많지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다 표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프고 힘겹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무 일이든지 바울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런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요 견딜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아픔과 수치가요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울이요 이제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구원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을 말했어요. 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에 그게 가능의 지점 같은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있게 되었고 그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죽음까지도 유익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이 21절의 말씀을요 대립구조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요 공존하지 못하는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PPT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은요 대립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살게 되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현실이 죽음까지를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실존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죽는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안에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얻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살아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극복하고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요 자유로워요. 주도권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었냐?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현실의 구원이 있고요, 고통과 아픔을 견뎌낼 수 있고요,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압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지점이 정말 신앙 안에서 중요한 지점인데, 우리는요 신앙을요 어떤 교양적인 수준이나 계몽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냥, 혹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인식의 차원이, 내 지적 수준이 달라지는 계몽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신앙 있는 것을 도움을 얻거나 내 삶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는 그 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는 일은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안이나 세상적 가치로부터요 초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가치가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초연함들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 감옥 생활의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평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다가오는 재판 가운데서도요 구원이 있을 것을 알고 그 구원이 현실의 구원을 넘어서서 영혼의 구원까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도 이 변화가, 이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그저 교양적인 차원에서 내가 달라지는 것, 계몽적인 차원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일입니다. 그러자 복음으로 바울은 초연하게 되고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며 죽음도 압도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 때문에 바울의 삶에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 때문에요 우리가 배워야 할 바울의 한 가지 지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요 이런 것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세상을 초월한 도인 마냥 아이고 별거 아닌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기세가 등등해지는 것이지요. 나는 이 정도인데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로 세상에 초연하기도 하고 죽음도 압도하고 극복하는 수준이 되었는데 니들은 뭐냐? 이런 수준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20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의 뜻이요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그 육체적 고통과 힘든 것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요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요 자신으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읽어보시지요. 시작.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이것이요 수동적으로, 바울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19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 위에 올라서서 바울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결정권을 가지고 미래를 선택하기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 구원의 역사, 죽음을 압도하고 죽음을 극복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라고 말했을 때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강구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한 거냐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무엇했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라고 말합니다. 그 기도를 듣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구원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도 압도하고 죽음도 극복하게 된 것이요. 그러자 바울은요 이제 새로운 태도가 생긴 것입니다. 결과는 같아요. 무엇인가 초월하게 되는 초연함을 갖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데, 다른 일들로 시작된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부와 힘을 얻어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가르치고 지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세상에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한데 다른 이들의 기도로 가능해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자 남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종이 됩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 사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근래에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살짝 조금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성도분들을 만나면서 미팅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요 제가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진짜 목사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 내 목사 진짜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요 너무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투성이라는 사실을요 정말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사과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분들을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진 안목으로 그분들을 바라봤던 것이요 터무니없이 틀렸던 것이었음을 보게 되면서 제가 깨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도요 저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권해주는 일들이요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지난 목요일에 정말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시간도 없고 설교를 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죽쓰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금요일 날은요 새벽 기도도 늦었어요. 한 2, 3분 늦어가지고 막 헐레벌떡 나오냐고 되게 애썼는데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 죽을 쓰고요, 저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목사가 안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도요 흐뭇한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실실거리면서요 말이 많아졌어요.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요, 오랜만에 목사 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목사의 안목이 없다라고 여겨지니까 제가 목사다워지는 것 같아요. 폼을 잡으려고 할 때는요 폼이 안 나더니 폼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내려놓으니까 폼이 조금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걸 수동태로 가능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종이 되어야 하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마저도 압도되고 극복하고 구원이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는 초연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자 나는 종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되어지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알맹이가 있는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폼나는 성도의 교회 일들이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요, 감옥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감옥에서 하늘의 소망이 있고요,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런 걸 다 알았어요.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야죠. 네,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제 나가실 때 수면제를 20알씩 받으셔가지고요, 네, 밥 먹고 나서 탁 수면제를 드시고 교회에 픽픽픽 쓰러져 계셔. 네, 그러면 옛날에 일본에서 오음 진리교가 막 집단 자살을 했듯이 다 그렇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궁상스럽게 생명을 구걸할 바에 그렇게 죽음도 유익하니 영웅스러운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렬하게 명예를 얻고 죽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다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래서 죽자 그러면 아무도 죽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죽음으로 빨리 데려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유익하고 죽음에서 압도되고 극복하고 구원의 삶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죽음도 유익하지만 그 영적인 죽음을 택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택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요, 하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이 달라서 고민하는 지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이요, 바울이 뭐라고? 죽는 것도 유익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22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죽지 말란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라고 말해요.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것이 유익한데 그러나 라고 말하고요, 오늘 23절의 말씀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면서요, 바울도요, 하고 싶은 그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바울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23절의 말씀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구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았어요. 죽음도 유익한 걸 알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존귀하게 될 일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죽음 너머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확신했지만 죽지 않아요. 바울이 원한 것은요, 그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유익한 것도,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일도 알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요, 영웅적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장렬하게 탁 배를 가르고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구원을 봐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멋지게 죽었으면요, 바울이요, 영적인 죽음이 되어서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영적인 죽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런 죽음을 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23절 말씀의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이번 주에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 엄청 써먹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출애굽기 2장을 설교하면서 이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설교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는 유아 학살 정책을 펴니다. 나일강에 다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요, 차마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지켜냅니다. 그리고 갈대상자에 해서요 놓아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일강에 놓아두게 됩니다. 그걸요 미리암이요 지켜보고 있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요 지켜보고 있어요. 또 그 갈대상자를 발견했던 바로의 딸이요, 그 아이를 나일강에 다시 던지지 않고 구하여 가져가서 아들로 키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요 참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로 왕의 딸은요, 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유아학살 정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져서 애굽의 위협이 돼서요, 이들을 모두 죽여야 했어요. 이들을 점점 억압하고 힘들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바로의 딸이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 모세를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모세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으로, 생명을 지켜주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참아하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이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을 택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인했던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아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요 하지 않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는데,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쓰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인식하고 편지를 쓰게 되냐면요, 편지를 쓰는 나를 인식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인식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늘 편지를 쓰게 되면 나의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의 편지 속에 담겨진 사람들은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 속에 한 분을 더 개입시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바울은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는 나와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개입시켜가면서 자신의 일과 빌립보의 교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 하고 싶으나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요. 우리가요 살아가다 보면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일,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주님 우리의 관계 속에 참여하실 때,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요 죽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 빌립보로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을 기대하지만 참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로 나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되는가 안 되느냐, 옳으냐 그른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요. 또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니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에서 개입하니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는요, 영웅적으로 죽는 것이 더 멋진 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평안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 일은 너무나 이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에서 바울은요, 폼 잡기를 거부합니다. 영웅적인 선택을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고귀한 죽음이나 고상한 리더로서의 그 마지막 모습을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감옥에서의 수치를 참아내고요, 부끄러움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수치스러운 삶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일어나야 할 지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때로 영웅적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구차한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이미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권리를요, 바울이 썼어요, 안 썼어요? 쓰지 않아요. 구차하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감당합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계속 읽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종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구차한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서요, 그들의 모습처럼 된 것,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수치스러운 삶을요, 받아내는 삶입니다. 영웅적인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상하게 리더로 그런 영웅적인 죽음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그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일은 누구에게 먼저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게 계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육신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알아서 자기도 그 구차하고 수치스러운 삶, 종됨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복음이 되셔서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시화시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은퇴식을 하게 되었을 때 한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는데 비저블러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시화된 것, 가시성을 갖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화되는 일, 복음이 가시화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 땅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폼은 잡지만 폼이 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수치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고 구차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복음의 가시화를 위해서 내 영웅스러운 죽음을 포기하고요, 하고 싶으나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만져지고 느껴져야 하는 것이요. 때로 그 일 때문에 수치스러운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차한 일들을 겪지만 우리가 복음의 가시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비굴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끊임없이 져야만 하는가? 라고 한스러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늘 그 사람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바울이 그 복음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너에게 유익이 되려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수치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한 가지 일화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종부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일생에 중요한 일을 할 때 확신 없이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늘 무엇을 하면 확신이 있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이것을 하시게 하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그 일을 했답니다. 결혼할 때도 그랬고요, 목회로 부르실 때도 그랬고, 유학을 갈 때도 그랬고, 제자들 교회라고 이전 교회를 담임할 때도 그런 확신이 있었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길에 갔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남서울교회, 지금 현재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를 갈 때는요, 그런 확신이 없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늘 분명한 확신을 주었는데 남서울교회를 부임할 때는요, 그런 확신이 적었답니다. 그런데 청빙위원들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러면 주님께 질문했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분이 갖고 있는 그 진정성에 인생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았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그런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들의 말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교회됨이요 성도됨이 아닌가, 그것을 믿고 남서울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런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다른 지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들의 말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교회됨이요 또 다른 영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남서울교회에 오게 되었고, 성도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여러 형태로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텐데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의 삶은요, 수치스러움과 구차함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 호소나 공동체가 이 땅에 모델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다른 지체가 필요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들의 말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남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묻어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시화되는 일들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폼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폼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폼 잡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폼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알맹이가,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은은히 흘러나오는 복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으로 폼나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과 가사에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